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9월에 벌써 첫날이에요. 그죠? 첫날 우리 첫 단추를 또 예배로 잘 채우셨으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7대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은 여름하고 겨울만 그 계절을 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 3년 반 동안 이 처참한 상황으로 이 몰골이 정말 이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 관료들이 들었을 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우리의 이 전하를 호령하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대왕이 지금 황제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쫓겨난단 말인가 아마 깜짝 놀라고 적잖이 마음의 감정도 심하고 다니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좀 여가에서 좀 하면 되지 않나? 조금 그래도 미화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막 마음 심경이 지금 막 복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언짢아했더라고 경노했더라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평온하고 고난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초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얘가 나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가슴 후렵하는 얘기를 했지만 얘를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 만의 시간이 이제 흘렀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 아마 그래도 혹시나 왕이 좀 조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 제안을 듣고 아마 마음가짐 뭔가 좀 단정히 하고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죠.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라. 이 모든 일이라는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거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이야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세세하게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때가 지금 곧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차를 두고 시간을 좀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러면서 대들듯이 반항하듯이 막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복이라기보다 화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나 알잖아요. 야 요나 너 그러지 말고 저기 저 불쌍한 백성들 있잖아. 너 저기 좀 가봐. 아 신을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우리 민족의 원수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막 계속 거부하고 배도 이제 바꿔서 막 전 반대로 가잖아요. 다시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중에 가서 이걸 알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언제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보단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읽어주세요. 저 사람한테는 넣고 저 누구 아무개 저 사람에게는 인상 뿌려주시고 나한테는 무 뿌려주시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려고 했겠지요.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 위에서 거닐세. 지금 그 꿈을 해석 들은 지 이제 12달, 약 1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바벨론은 점점 더 부강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먼 나라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왕들이 와서 고위 관료들이 와서 계속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쳐들어올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에게 위협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이나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 좀 하나님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식 이거 지금 뭐 있는데 이거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목마름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어 기도가 더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쭉 뭐 이러면서 이제 느슨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아마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 아마 이 12달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정확한 때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준 다음에 하나님이 아마 1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상황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 지금이구나 하면서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들 때 이 사람이 왜 정신이 나갔나? 지붕을 왜 걷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있고 마추픽추도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에요. 이게 그 예전에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여기 바벨론이 있고 성이 있고 그 궁전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 공중 정원을 따로 만든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적 용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잖아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후궁을 위해서 후궁이 온 쪽이 멀리서 왔는데 그 후궁의 출신이 이 근동지방 사막 광야가 있는 지방이 아니라 숯불이 우거진 그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만 보면 우리 집에 저런 나무도 있고 저런 새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헌들 기록에 보면 그 후궁이 있던 나라에서 나무들을 다 씻어가지고 그 먼 길을 몇 년 동안 이걸 갖고 왔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왜 놀라냐면 나무가 이런 새들을 잡아서 갖고 올 때까지 나무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노예들은 마실 물도 없어서 죽을 수 있는데 그 물을 계속 보호하고 계속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갖고 멀리서 갖고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 요 바벨론은 그 옆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었지만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바벨탑 아시죠? 탑. 이 탑을 높은 건물들 많이 세워요. 그래서 지금 요게 5층 정도 되는 한 20m 넘는 높이인데 그러니까 요 평지에다가 넓게 밑판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건축술이 그때 당시에는 이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또 좀 그 위에는 좀 작게 해서 또 위에 한 벽돌로 한 층을 올리고 또 그 위에 한 층을 올리고 이렇게 한 5층 정도 높이로 올렸어요. 그리고 물은 이때 당시에 이미 스크류 아시잖아요. 스크류. 이걸로 밑에서 위로 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게 정말 그때 당시 최고의 최첨단 발명품인데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이제 물을 올리면서 다 위에 이제 꽃들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고 막 새들이 눈이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저 광야인데 광야 위에 저 위쪽에 저 지붕 높은 곳에 막 정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중 정원 이 지붕을 거닐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라고 이게 꽤 유명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만 바로 이 위를 거닐고 있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걸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바벨론성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도 그 담 바로 옆에 물 이제 해자가 있잖아요. 물길이 있어갖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들이 저기로 넘어오고 싶어도 넘으려고 하면 담벼락이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고 그 문을 열어줄 때만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는지 그 기록도 있는데 야사에 의하면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 적군에 침입을 했을 때 바벨론 다음이 어느 제국이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문을 다 열어줬대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자꾸 자기네 신만 섬겨야 되는데 온 동네 우상자를 다 섬기니까 이 제사장들이 삐진 거예요. 우리를 좀 특별하게 봐줘야 되는데 다 동등하게 막 봐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왜 후궁들을 드릴 때 그 후궁들이 믿었던 그 신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운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도 그때 그 바벨론 신을 믿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저 회사에 있는 문을 다 열어줘서 거기로 침입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곳에서 자기가 우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막 넘쳐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디서 뭐 잘못된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읽어드리면 바로 그때 이 일이 33절 넘겨보실까요 한번? 너무 많이 갔어요. 좀 앞쪽에 미안해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가 하였더니 보시면 여기 주어는 자꾸 나예요. 내가 왕이 내가 나의 내 위엄에 그러니까 지금 막 교만이 가장 높은 최고조에 최고봉이 이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잖아요.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31절 32절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한참 교만이 충만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미 꾸었던 꿈, 그를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는 거죠. 마치 그 광인 정신 이상한 그 미치광이처럼 이제 변하게 돼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방치된 채 7대 즉 3년 반 동안 이제 살아야만 했었어요.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33절 말씀 그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의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을 덮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베레발 덕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한 표현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실까, 빨리 일을 진행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빠르게 번개처럼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2달 동안 1년 동안 지금 아유 뭐 이제 괜찮은가 보지 뭐그 다니엘이 좀 실수했나 막 마음속에 그런 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 지금이다 이때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완전히 전혀 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34절 3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차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이 내게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의 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그 기한 참에 지금 이 그 기한은 느부갓네살이 7대 3년 반의 기한이 이제 다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 3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더니 그의 손이 궁금한지 혹시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다했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년 반 동안 7대를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처음에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을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아마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나라도 되돌아보고 여태까지는 내가 지금 아까 공중정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붕을 거닐었다고 했을 때 다 내 밑에 있어 어디 감히 여기로 올라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깔보는 입장에 살았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나 말고 높은 분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큰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주실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알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말씀하시겠지 뭐 좋은 잘 하시겠지 뭐 그런데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내 생각도 좀 곁들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마 하나님의 상황을 자기가 생생하게 들었잖아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주고 것도 들었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신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른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직접 봤어요. 하지만 이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바로 이 때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 뭐 태도가 젠틀하고 이런 것도 겸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우리는 자기를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진짜 겸손은 그거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나도 좀 살짝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만 높이는 거거든요. 예배는 나를 낮추고 내가 낮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예배가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의 순간 동안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 내가 잘해도 하나님 덕분이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다르게 체험하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은 그 다음에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무력으로 나보다 더 센 어떤 왕이 등극해서 그래서 뭐 헬라족의 알렉산더와 대항 같은 사람, 뭐 바사 제국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뭐 자기를 처음 들어와서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나는 이길 수 없다,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34절에 보면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끝마다 이제는 앞에서는 말끝마다 내가 이러는데 이제는 그가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완전히 그 높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회개하는 것은요 회복되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라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상처가 난 걸 처음에 드레싱이라는 거 아시죠? 소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치료약을 발라서 이제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잖아요. 회개도 마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어요. 나의 더러운 게 있어요. 막 뭐 넘어져서 무릎 까졌는데 막 흙도 묻고 막 돌멩이도 좀뭐 작은 뭐 자갈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면 그거 다 제껴내고 그 다음에 새살이 돋도록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의 은혜가 동시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회개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요 확실한 회복이라는 거죠.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국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총명, 이 제정신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온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34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36절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의 관료들도 이제 부하들도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왔다라는 게 잃어버렸던 게 이제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원래 어떤 것을 처음 갖게 되면 아이고 이런 거 생겼네, 아주 좋은 거 아니면은 뭐 좀 득템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거 내 정말 제일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약에 잃어버려주면 마음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걸 찾았을 때 그 기분 아세요 혹시? 그 이거 뭐 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4살 5살 때쯤인가 그때 동네에서 이제 할머니 때 그 동네 형들하고 같이 이제 놀다가 동네가 좀 낯선 동네니까 거기서 이제 놀다가 이제 형들이 야 저기 뭐 유령의 집 있어, 뭐 귀신의 집 있어 이러면서 막 예전에 뭐 그런 폐가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거기 와 가자 그래서 막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나도 갈래 그러면서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도 뭐 여기 처음 보는 동네고 지금 생각해보면 몇 블럭이 안 됐는데 그때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막 헤매고 막 이러다가 그때 이제 그 동네 파출소에 이제 한번 누가 이제 어떤 어른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거기 데려다 주시고 가서 이제 그때 감사하게도 또 아버지 직장 전화번호 또 집 전화번호 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함까지 줄줄줄 외우면서 이제 파출소에 막 룰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괜찮냐고 막
그때 할머니가 또 이제 장손이라고 또 막 아껴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찾았던 마음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그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분명히 주셨어요. 내 생명과도 같은 왕권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때 체험해지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36절 하반절에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니 이 말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그냥 뭐 그만큼 적당히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얘는 이거 넘치도록 부어주어도 허튼 짓 안 하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알기 때문에 얘가 계속 그거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쓸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이 3년 반에 이 광이 되어서 공백이 생겼고 바벨론 제국이 위태했더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태평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이제 위태한 상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왜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만약에 자리를 물러나게 되거나 떠나게 되면 누구도 여지없이 그 가족이든 친지든 주변에 어떤 밑에 수하있든 부하든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권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오죽하면 자기 친형제 자매들 형제들도 막 다 약먹여 죽이고 독살시키고 막 칼로 죽이고 이런 애들이 피해비지한 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분명히 중심을 잘 잡고 지금 하나님이 이 해석을 준 걸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냐, 들었지 않느냐. 7대가 지나면 왕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다니엘이 계속 느슨해질만 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마음을 다독이고 아마 그 나라를 바벨론을 잘 지켜가고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 큰 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지나으로는 분명히 설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되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도 종종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게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사모할 대상이 안 돼요. 주님을 높고 위대하신 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게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화려함을 쫓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그 화려함 내가 동경했던 위치에 올라가거나 그 어떤 것들을 얻었을 때 헛헛한 마음, 허전한 마음 이거보다 좀 더 센 게 필요해. 더 강하게 필요해. 더 큰 게 필요해. 더 막 비싼 게 필요해. 더 높은 지위가 권세가 필요해. 헛헛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해가 참 좋은 게 아침에 그래도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일출 모습을 보게 될 때 종종 있잖아요. 그 이글이글 거리는 막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몇 초 안 돼, 몇 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생동감, 그 생명력이 막 주는 선사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시계천도 좋지만 그 조조조 흐르는 개천을 보면서 참 이 생명의 찬란함 막 이러진 않을 수 있거든요. 설악산 정상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한라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 올라가서 딱 전망을 볼 때와 동네 뒷동산에 올라갈 때 내가 세상을 다 갖췄나 이런 마음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 그 아무리 크고 찬란한 무엇을 봐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느꼈고 느부갓네살도 3년 반이란 이 7대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을은 우리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천고마비, 그죠?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요즘 뭐 패러디해가지고 하늘은 높고 마늘은 살찐다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천고마비 하늘이 점점 좀 높아지는 계절이잖아요. 하늘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하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늘의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호흡을 한 번 더 갖다 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살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로 힘들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함과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육신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을 우러러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원한 분야 천국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